굵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폭우가 계속해서 내리면 뜨거운 태양의 햇빛에 다 말라버린 메마른 땅 가운데 조금씩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이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유대력인 쉐바드월을 맞이합니다. 쉐바드월에는 어떤 성경적 뜻과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력 쉐바드월은 니산월로 하면 5월, 그리고 티시레이월로 하면 11번째 달이 됩니다. 쉐바드월은 양력으로 1월 혹은 2월에 해당하며 계절은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인 겨울에 해당됩니다. 다른 유대력과 동일하게 쉐바드월의 쉐밧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쉐바드월을 11번째 달 혹은 스밧으로 나오는데 스가랴서 1장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대력과 동일하게 쉐바드월의 쉐밧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대 아카드어 사바투에서 차용된 것으로 겨울이 끝나가는 계절의 폭우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는 비는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쉐바드월의 쉐밧은 히브리어 표현의 초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히브리어로 우리가 좋은 소식을 공유하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쉐바드월에는 나무의 신년인 투 비슈밧의 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투 비슈밧은 쉐바드월 15일에 기념하는데 올해 2022년에는 1월 17일에 기념합니다. 투 비슈밧은 나무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비로소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열매 맺는 주기를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투 비슈밧에 말린 과일을 먹는 것을 관례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과일, 즉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등을 먹습니다. 이런 말린 과일을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사람은 들의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식물의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숙고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날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투 비슈밧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새 땅의 열매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법칙에 따르면 안식년으로 끝나는 7년의 농사 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주기의 1, 2, 4, 5년에 농부들은 소출의 10분의 1을 떼어 예루살렘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 11조는 두 번째 11조라고 불리는데 대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는 2%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하는 10%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각각 3년과 6년 해의 소유자는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11조를 먹는 대신 이 두 번째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안식년에는 11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안식년에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은 소유자가 없으며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해가 언제부터 농산물을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랍비들은 쉐바드월 15일 이전에 꽃이 핀 열매는 전년도의 열매라고 정했습니다. 그 후 꽃이 피면 새해의 산물입니다. 새해 비가 토양과 나무를 적셔 열매를 맺기까지 약 4개월, 즉 티시레이월 15일인 초막절부터 쉐바드월 15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자란 열매는 모두 전년도 비의 산물이며 전년도의 곡식과 함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투 비슈밧, 즉 쉐바드월 15일이 나무를 위한 새로운 한 해이지만 사람은 들의 나무이기 때문에 이 투 비슈밧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는 강한 뿌리를 배양함으로써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쉐바드월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부터 모세는 모세가 죽은 날인 아달월 7일까지 37일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책망과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고토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신명기 1장 3절 말씀. 그 외에도 쉐바드월 24일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쉐바돌은 이스라엘의 겨울이 절정일 때 다가옵니다. 모든 나뭇잎은 나무에서 떨어지고 화려한 꽃은 시들어 버렸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그 어느 때보다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쉐바돌은 겨울에 빗물이 나무의 뿌리로 올라오기 시작하여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또한 쉐바돌은 비를 통해 땅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를 붙드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토라의 영적 비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실수로부터 배우고 좋은 나무처럼 자라도록 저희의 뿌리가 토라의 달콤한 영적 영향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쉐바돌은 토라 연구를 위한 새해라고도 합니다. 토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저희가 생산하는 좋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투 비슈밭의 과일을 먹는 것은 토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달콤함에 참여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비가 내리고 땅이 기경이 되었습니다. 새싹을 내며 나무가 열매 맺기를 준비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함으로 성령님의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는 쉐바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쉐바돌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백성 위에 성령님께서 큰 강물같이 강하게 임하셔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의 불로 이 백성의 심령 가운데 깊게 뿌리 잡힌 모든 우상을 태우시며 제거해 주시도록 예수님을 저들의 왕과 구세주로 믿고 구원 얻도록 이 쉐바돌에 주님께서 이 백성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도록 이 쉐바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곳곳에 유대 백성들이 더 많이 건축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도록 그리하여 이 백성이 그 언약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이 쉐바돌의 열방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담대히 일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며 약속의 땅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알리야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도록 이 쉐바돌에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약속의 땅에 이 백성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큰 무리들과 나라들이 이 열방 곳곳에서 담대히 일어나 이스라엘 편에 서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